할렐루야. 요즘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를 아주 귀하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귀한 정도가 아니라 자녀를 모시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얘는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보게 하고, 또 친구나 주변 사람들도 아주 딱 좋은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또 좋은 장소만 가고, 아예 이 아이 앞날에 그냥 꽃길만 걷게 하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얘 잘 기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는 그런 정말 금쪽 같은 아이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를 금쪽같이 길러도 이삭만큼 금쪽 같은 아이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온 이삭은 금쪽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오직 이삭을 위해서 온 집안이, 얘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후계자로 딱 지정이 돼서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을, 얼마나 이 아이가 금쪽 같았는지.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이거 이삭의 장남 이스마엘이 이삭과 장난치고 자꾸 놀리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이거 잘하면 나중에 이삭이 무시받고 혹시 이스마엘이 이삭을 또 발목 잡을 수도 있겠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내보내라는 거예요. 하갈도,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처음에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준 사람이 사라였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나는 이제 아이 낳을 수 없으니까 당신이 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 그래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사라가 보내준 사람이 하갈과 이스마엘이었는데, 이제 정작 자기 아이를 낳으니까, 이 금쪽 같은 이삭을 낳으니까 이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보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니까 싹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막 다 해줄 것처럼, 위에서 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한순간에 사랑이 증오가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니, 걱정하지 마, 내가 하갈도 이스마엘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저질렀던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짊어지시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내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 내 말 안 듣고 내가 약속한 거 안 기다리고 그렇게 됐으니까 너 꼴 좋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 실수한 거, 너 잘못한 거, 너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잘못된 거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삭을 애지중지, 그냥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그렇게 애지중지 길렀던 사라가 세상을 제일 먼저 떠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겠나 싶은데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이 아들 끝까지 책임지고 근데 이 아들 잘하는 것을 보고 싶어도 때가 되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이 장가가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또 이삭의 동생들,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얻은 이삭의 동생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또 이삭의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얘네들도 아브라함이 재산 떼어주고 떠나라는 거예요. 너 이삭 근처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 발목 잡을 수 있으니까, 너 혹시 이삭 질투할 수 있으니까 너 떠나라는 거예요. 이삭 발목 잡지 말고, 이삭의 앞날에 장애물이 되지 말고 멀리 떠나라는 거예요. 이삭만 남겨두고 모든 형제들을 다 내보냈어요.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금쪽 같은 아들입니까? 그렇게 사랑받으며 귀하게 자랐던 아들이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냥 숨만 쉬어도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그런 자녀로 자랐어요. 숨만 쉬면 아버지에게 다 내게 되고 내가 뭐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삭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삭을 귀하게 여겼던 부모님들이 다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이삭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삭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 다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삭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사라 생전에 형제들 다 뿔뿔이 흩어서 누구 하나 도와줄 피부치 하나 없고 모든 것 이삭 혼자서 감당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재물은 물려받았지만 이 재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내가 이 집안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물어볼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래도 이삭 생각해서 형도 내보내고 동생들도 내보냈는데 그게 오히려 이삭을 외톨이로, 세상의 외톨이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형 나 도와줘, 동생들아 나 도와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삭 때문에 다 쫓겨난 형제들인데 누가 와서 도와주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명보다 더 아끼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고 끝까지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부모님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생명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앞날, 부모님들이 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 이삭의 앞날을 다 계획해 놓았는데 그게 오히려 이삭을 외톨이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모님도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고 자녀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자기 아내를 구하는데 자기 뜻대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원했던 사람 선택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사람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받으며 자랐는데 이삭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라 생전에 내 배우자조차 자기가 선택할 수 없었고 원하는 사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집에 일하는 사람 보내서 데리고 온 사람, 그저 하나님께 잘 만나게 해주시기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계획과 소망이 있고 우리 아이는, 우리 자녀는 이런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계획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자녀에게 또 여러 번 너 이런 사람이랑 만나야 된다, 저런 사람 만나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봐도 정말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배우자, 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났다라는 분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하다가 결혼했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결혼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꿔오던 그 이상형,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결혼한 분들에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가정에 분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물어보진 않겠지만 정말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이상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지금 같이 사는 분이 내 이상형인가? 저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난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하고 했던 사람과 결혼했던 분, 저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결혼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지만 부모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와 사위를 얻은 가정도 제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자녀 사랑하고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해도 부모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40이 다 되어서 결혼을 하고 60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간절히 기도해서 간신히 쌍둥이 아들을 얻었지만 그 자식들이 아버지 마음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가 살아가라는 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하나는 아버지 속이고 사기치고 도망가고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삭이 다 책임지고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큰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고 애써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게 되는 흉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뭘 어떻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으니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흉년을,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환난을 피해보기 위해서 그랄 땅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로 가게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 사는 블레셋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거기 피해서 좀 살았던 기억이 나서 그때 거기 아버지가 그 블레셋의 왕하고
약속했던 게 있으니까, 서로 잘 도와주기로 약속했던 게 있으니까, 거기 가면 아버지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잘 도와주겠지. 거기 옛날에 아버지가 거기 살 때 우물 파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 가면 우리가 좀 자리 잡고 살 수 있겠지. 그런데 여의치 않습니다. 가보니까 아버지와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습니다. 하나도 못 쓰게 다 메워버립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내가 아버지 거 다 물려받았으니까 이 우물 내가 파면 나한테 권리가 있겠지. 그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에 이 그랄 땅으로 온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 너 내 말하는 대로 살아라. 어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어디 자꾸 떠돌아다니지 말고, 여기저기 더 좋은 땅 찾아서 떠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머물러라.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 애굽이 너한테 복 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땅이 너에게 복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내가 다시 너한테 약속하니까 너 내 말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모든 땅을 다 얻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었지만 이삭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두려운,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건 뭐 하나님 말씀이고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내 아내를 자꾸만 이렇게 욕심내는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기 내 아내 리브가는 내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사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고, 먼 사촌 동생이니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살아남고 잘 정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어려움 피해 나가겠지,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미움받지 않겠지. 그러나 그 거짓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세 들통이 납니다. 남의 땅, 블레셋 땅에 와서 내 땅을 가질 수도 없는 이민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사기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삭을 싫어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 방법들이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었지만 그것들이 다 실패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농사 지은 것들, 수고한 모든 것들이 100배나 결실을 얻게 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약속 잊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삭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으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저게 뭔데? 저는 블레셋 사람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돈 벌고 잘 먹고 우리 땅에 와서 왜 제가 잘 되냐? 미워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은혜 받고 잘 되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더 잘 되려고 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쟤가 뭔데 저러냐? 쟤가 뭔데 저러냐? 쥐가 뭔데? 그러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그걸 다시 메워버립니다. 이삭이 물려받은 건데, 이삭에게 권리가 있는데 그 우물 메워버립니다. 이삭은 억울한 피해를 받아서 이삭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피해자인 이삭이 쫓겨나게 됩니다. 공정한 재판 없습니다. 범죄자들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이삭이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 너 나가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힘드니까 너 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너무 잘 돼서 우리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니까 너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쫓겨나서 길을 떠나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찾아서 떠나고, 저거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신 저 우물, 거기를 또 파고 머물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집요하게 따라와서 그 우물 또 메워버립니다. 막 싸웁니다. 너 더 가라는 거예요. 여기 근처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 근처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삭이 빼앗기고, 아버지가 물려준 거 다 빼앗기고, 다 소용없고, 아버지와 했던 약속들 다 소용없고, 또 이동합니다. 쫓기고 그 집요하게 블레셋 사람 쫓아와서 또 우물을 메워버리고,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 곳까지 오게 되었고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삭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쫓겨다니면서 이삭의 믿음이 더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면서 이삭이 마지막 이제 더 이상 블레셋 사람 쫓아오지 않을 때까지 와서 이삭이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줬던 다 빼앗기고, 아버지의 모든 약속들 다 부정당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이렇게까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 더 잘되게 해주시려고 여기로 인도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 더 잘되게 하시고 내 땅을 더 넓혀주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삭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다 빼앗겨서 여기가 쫓겨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하시려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삭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더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져야 될 것들, 내가 누려야 될 것들 빼앗기고 쫓기고 배신당하고 코너에 몰리고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와 여기까지 함께 하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게 하실 것이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들, 또 이스라엘 백성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이, 어디 특별한 환경, 특별한 조건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했던 준비들, 계획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어디라도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겨도 걱정하지 말고, 너 핍박당해도 욕먹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당했던 일은 사실은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도 당했던 일입니다. 똑같이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써서 파놓았던 그 우물들 블레셋 사람이 다 메워버리고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가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그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 서로 좀 잘 지내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 경험했다, 보았다, 우리 잘 지내자 약속하고, 아브라함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던 것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그 브엘세바를 기억하고, 아버지가 예배했던 그 장소,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장소,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그 장소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 복 줄 것이다. 그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너 복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다 물거품이 됐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들도 다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니까 아버지가 예배드렸던 그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곳에 더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 이삭을 내쫓았던 블레셋 사람들,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 우리가 보았다. 너 우리한테 섭섭한 게 있을지라도 좀 잘 대해달라.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말자. 이삭에게 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다투어서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보다 더 힘이 있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다 머리 숙이고 붙잡히고 빼앗겨야 되고 휘둘려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없지만, 이삭을 사랑했던 어머니가 없지만,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어머니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삭과 함께 계셔서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진짜 사는 길, 구원의 길, 복된 길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참으로 사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까이 할 때 참으로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자녀들이 그 모습 보고 훗날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 홀로 남겨졌을 때,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에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셨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고 눈물 날 때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교회 가셨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성경으로 도배를 했던 그 집이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었고, 1907년에 그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예배가 뜨겁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나라로 그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3년 뒤에, 그 부흥이 일어나고 3년 뒤에 나라가 다 빼앗겼습니다. 언어도 다 빼앗겼. 이제 너희 한국말 쓰지 마, 조선말 쓰지 마. 너희 땅은 이제 너희 땅 아니고 일본 땅이야. 너희는 조선 사람 아니고 이제 일본 사람이야.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나라가 빼앗긴 지 9년 뒤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본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신사참배 하라니까 신사참배하지 않고 독립운동 자꾸 하려고 그러고, 이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일본 사람들이 제암리라는 곳, 그곳 교회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교인들을 다 제암리 교회에 몰아넣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렇게 모질게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불길이, 그 복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고 사라지지 않았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일으켰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복음의 불길 때문에, 그 부흥의 불길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나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고, 다 빼앗기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복과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셨습니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내려오셔서도 가난하게 사시고 다 빼앗기고 배신당하고
어머니마저도 친척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다른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 말리러 올 정도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려던 사람들을, 구원하려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께 직접 선택하시고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까지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셨습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멸망이 구원과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영광과 명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이 권세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에게 지금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잊었을 때에도 약속을 지키시고 어제와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복이, 참된 생명이, 참된 구원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담대하고 평안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